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숭배하는 자들, 호모 피델리스입니다. 지은이는 한민, 멸종위기 1급 토종문화심리학자. 고려대학교 심리학과에서 문화 및 사회심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고려대학교 행동과학연구소 연구교수, 미국 클라크 대학교에서 박사 후 연구원,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 선임연구원 등을 역임했다. 역사, 철학, 인류학, 사회학, 뇌과학을 넘나드는 이론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을 흥미롭게 분석하고 재치 있는 입담으로 강의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TVN 어쩌다 어른, CBS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유튜브 채널 사피엔스 스튜디오, 3프로TV, 이게 웬 난리지, 놀면서 배우는 심리학 등 수많은 방송에 출연하고 있고 활발히 강연 활동을 하고 있다. 고려대학교, 아주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우송대학교 등에서 심리학과 문화심리학을 강의하고 있다. 종교는 인간의 상상력의 발달과 관련이 있다. 과학 문명이 발달한 현대에도 압도적인 자연 앞에서 인간은 존재의 초라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모든 것을 자연에 의지해야 했던 과거의 인간들이 자연에서 느꼈을 경외감은 상상하고도 남는다. 상상력은 지능에서 비롯된다. 무리 생활을 시작하고 협동해서 사냥을 하면서 안정적으로 고기를 섭취하게 된 인간에게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뇌 용적의 증대였다. 말할 수 있는 능력 덕분에 인간은 고도의 의사소통이 가능했고 복잡한 사회 조직을 구성해서 문명을 일구는 한편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 상상할 수 있게 되었다. 고대 인간의 상상력을 짐작할 수 있는 근거는 장래의식이다. 최초의 장래는 약 10만 년 전으로 알려져 있으며 최소 수만 년 전부터는 인간의 거주지 근처에 장래의 흔적이 발견된다. 고대인들이 장래를 치렀다는 사실은 그들이 사회를 이루고 구성원과의 유대감을 형성했을 뿐만 아니라 사후 세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태양, 달, 별 등의 천체와 천체 운동이 초기 종교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은 매우 그럴 법한 일이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라지는 별자리와 행성의 움직임은 계절의 변화와 동물의 이동 시기, 식물의 파종과 수확 등 고대인의 삶에 매우 밀접했을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바라보았을 밤하늘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고대인들은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해와 달, 별, 하늘과 대지, 강과 바다 등이 의지를 가지고 인간의 삶에 개입한다고 생각했다. 자연물에 생명과 의지가 깃들어 있다는 믿음을 애니미즘이라고 하는데 인류학자 에드워드 타일러는 종교가 이러한 애니미즘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주장했다. 애니미즘적 사고에 따르면 모든 사물은 영혼을 가진다. 낮에 죽인 동물 혹은 이미 세상을 떠난 동료가 꿈에 나타나는 것을 본 고대인들은 영혼이 죽음 이후에도 존재하며 어디든 나타날 수 있다고 믿었다. 영혼의 출현이라는 관념에 도달한 것이다. 고대 다신교 계열의 종교들은 대부분 애니미즘에서 기원한다. 한편 프랑스의 사회학자 에밀 뒤르켐은 종교의 기원을 토테미즘에서 찾는다. 어떤 부족이 살아가는 환경에서 자주 접하며 그들의 삶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대상, 즉 동물이나 나무, 바위 등이 토템이 된다. 예를 들어 호랑이가 많은 지역에 살면서 호랑이를 많이 보고 사냥하는 부족은 호랑이와 관련한 많은 경험과 이야기들을 축적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호랑이가 자신들과 특별한 관계라는 믿음이 발생하는 것이다. 토템이란 한 사회가
자신들의 기원이나 속성 등 정체성을 특정 자연물과의 관계로 설명하려는 시도다. 우리나라의 단군 신화에 등장하는 곰과 호랑이는 이들을 토템으로 삼은 세력이라고 볼 수 있다. 샤머니즘은 샤먼, 즉 신과 인간의 매개자를 중심으로 하는 종교의 한 형태다. 샤먼은 특히 시베리아 지역에서 병자를 고치고 사후세계 및 신계와 소통하는 능력을 갖췄다고 믿는 존재다. 샤먼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존재는 여러 문화권에서 발견된다. 이들은 주술, 기도, 의식 등을 통해 신의 뜻을 인간에게 전하고 인간의 목소리를 신에게 전한다. 다른 유형의 종교와 구별되는 샤머니즘의 핵심은 샤먼의 신비 체험, 즉 엑스터시다. 샤먼은 자신의 영혼을 몸에서 분리하여 신계로 갈 수 있고 영계를 떠돌아다니는 영혼들과 만날 수 있다. 이러한 이들이 사회 권력까지 쥐고 행사하던 시대를 재정일치 시대라 한다. 미국의 심리학자 줄리언 제인스는 인간 의식의 발달과 신의 존재에 관한 흥미로운 이론을 제안했다. 과거 인간에게는 자신의 의식을 스스로 지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따라서 의식의 작용으로 일어나는 어떠한 충동을 내부에서 울려오는 목소리, 즉 신의 목소리로 듣게 되었다는 것이다. 인간이 신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게 된 과정은 언어와 문자의 발명과 연관이 있다. 의식이란 깨어있는 상태에서 내가 알고 반응하는 작용으로 생명체를 생존할 수 있게 하는 일종의 운영체계다. 인간의 의식은 발달한 뇌를 바탕으로 조금 더 특별한 방식으로 변화했다. 인간은 자신의 존재를 의식할 수 있으며 그로부터 자신의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고 기억하여 그것을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할 일들을 계획한다. 인간의 이성, 특히 언어와 논리, 수학적 능력은 대뇌 좌반구에서 담당하는데 이는 인간 이성의 발달이 언어와 문자 사용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뜻한다. 문자가 발명되기 이전의 시대를 선사시대, 발명된 이후를 역사시대라 한다. 인류 최초의 문자는 기원전 3500년경 수메르 문명에서 쓰기 시작한 쇠기 문자다. 이른바 역사시대는 지금으로부터 길게 잡아도 5000년 정도다. 문자가 발명되기 전 사람들은 자신이 경험한 일을 어떻게 후대에 전했을까? 바로 구전이다. 입에서 입으로 전한 것인데 그런 식으로 매일 있었던 일을 전부 전달할 수는 없다. 있었던 일 중에서 중요하고 의미 있으며 후대에 꼭 전해야 하는 사건들이 이어져 내려왔을 것이다. 어떤 일을 오래 기억하기 위한 방법은 그 일을 하나의 이야기로 만드는 것이다. 사람들은 과거의 경험을 이야기로 만들고 노래로 만들어 부르며 기억했다. 그러한 이야기에는 많은 신과 괴물, 초자연적인 존재들이 등장한다. 신화에 등장하는 신과 괴물은 고대인들이 세계를 이해하는 방법이기도 했던 것이다. 이러한 사고는 현대에도 어린이의 사고방식에 남아있다. 스위스의 심리학자 장 피아제는 전 조작기 아이들의 인지적 특성 중 하나로 물활론적 사고를 들고 있다. 물활론적 사고란 자연물, 가구, 장난감 같은 무생물에도 생명이 있고 의지와 감정이 있다고 믿는 생각이다.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켄타우로스족은 하반신은 말이고 상반신은 사람인 괴물이다. 켄타우로스는 섬과 해안 지방에 살았던 고대 그리스인들이 유목민족을 목격했을 때의 인상으로 추정된다. 그리스 신화에서 켄타우로스족은 성질이 난폭하고 술을 좋아하며 남의 결혼식에 난입해 신부를 빼앗아가는 등 골칫거리로 묘사되는데 이는 유목민족의 성격과 일치한다.
말이라는 동물도 익숙지 않았을 해양 민족에게 말을 타고 무기를 휘두르며 달려드는 유목민족의 기병은 공포로 각인되었을 것이다. 실제로 켄타우로스족이 살았다고 전해지는 그리스 테살리아 지방은 평야가 많아 예부터 기병이 유명했던 지역이다. 이처럼 신화에 등장하는 신과 괴물들은 고대인들이 교류 과정에서 경험한 서로에 대한 강렬한 인상이 남은 것이기도 하다. 문화 심리학에서 귀신의 존재 여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귀신이 존재한다고 믿는 믿음 체계 자체다. 문화에는 사람들의 다양한 욕망과 두려움이 투사되어 있다. 누가 귀신이 되고 귀신이 왜 나타나며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살펴보면 해당 문화의 사람들이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두려워하는가를 알 수 있다. 자신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사또를 찾아가는 한국 귀신은 이른바 민원형 귀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귀신이 나타나면 그 한을 풀어서 보낸다는 생각이 있다. 반면 일본 귀신은 나타나는데 이유가 없다. 일본의 전통적 귀신은 매우 다양하지만 특정 지역이나 장소에 있었던 존재인 경우가 많다.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면 귀신으로부터 해를 당하게 된다. 일본 귀신은 말하자면 영역형 귀신이라 할 수 있다. 일본 귀신은 자신이 나타나는 이유를 아무에게도 말해주지 않고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에게 묵묵히 자신의 원한을 표출한다. 그 과정에서 희생되는 사람들의 원통함에는 관심이 없다. 그래서 일본 문화에서는 귀신을 소멸시키거나 봉인한다는 생각이 강하다. 어차피 말도 안 통하는데 내버려두면 귀신의 해악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한편 서양 공포영화에 등장하는 귀신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라기보다는 대부분 악마나 악령이다. 이들이 어떤 계기에 의해 사람 몸에 들어가거나 특정 장소에 나타나면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이 서양 귀신 영화의 주된 이야기다. 물론 서양 귀신 중에도 보통 사람이 죽어서 된 귀신들이 있다. 그런데 서양 귀신은 생전에 살던 장소를 배회하거나 하던 일을 계속하는 모습을 보여줄 뿐 사람들에게 말을 걸거나 해치려 하지 않는다. 귀신은 산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계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존재라는 것이다. 신의 모습에는 인간이 투사되어 있다. 특히 정신역동 이론에 따르면 인간이 상상하는 신의 모습은 아버지의 이미지로부터 비롯된다. 또한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관계로도 유추할 수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남태평양 뉴기니의 부족에게 화물 숭배라는 풍습이 생겨났다. 전쟁 중 비행기에서 물자들을 떨어뜨리는 것을 본 사람들이 그것을 신의 선물이라 생각했던 것이다. 뉴기니 사람들은 마을에 공항, 관제탑, 비행기 등의 모형을 만들고 신에게 화물을 가져다 줄 것을 빌었다. 이렇듯 고대인의 신 이미지에는 권력자의 이미지와 그들이 생각하는 부모, 특히 아버지의 이미지가 투영되어 있다. 종교는 인간이 세계를 이해하게 해준다. 압도적인 자연의 힘에 대한 두려움은 신에 대한 경외로 바뀌었고 인간의 힘으로 예측할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는 일들은 신의 뜻으로 해석되었다. 그러한 일들의 이면에 초자연적인 존재가 있다고 가정하면 두려움은 훨씬 줄어든다. 이제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이 자연현상과 생로병사를 관장한다는 믿음은 인간의 통제 가능성을 높여준다. 천둥과 번개, 가뭄과 홍수가 신의 분노 때문이라면 신의 분노를 잠재워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목적에서의 종교적 제의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대다수의 문화권에서 발견된다. 종교 또한 문화라고 볼 수 있는데 문화의 가장 근본적인 기능은 사회 유지와 구성원의 생존이다. 고대 국가들이 성립한 후부터 중세에 이르기까지 종교 권력은 세속 권력과 대등하거나 세속 권력을 능가하는 힘을 유지했다. 종교가 권력이 되면 나타나는 대표적인 문제로 사상의 통제를 들 수 있다. 지동설을 주장하던 갈릴레이가 종교 재판을 두려워하여 자신의 주장을 접었다는 이야기는 유명하다. 그래서 유럽은 오랫동안 과학과 기술 등 여러 측면에서 동양 및 이슬람 문명에 비해 뒤처져야 했다. 종교에 의한 사상 통제가 가장 극심하게 나타난 사례가 유럽의 마녀 사냥이다. 14에서 17세기 동안 유럽 각지에서 수만 명의 여성들이 마녀로 몰려 처형당했다. 종교는 절대적인 믿음을 수반하기에 때때로 사람들을 극단적으로 행동하게 한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전쟁이 종교 때문에 발생했으며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죽고 고통을 당했다. 지금도 세계 여러 곳에서는 종교를 이유로 한 수많은 분쟁과 테러, 학살이 일어나고 있다. 전쟁과 학살 등 대규모적이고 가장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는 단연 유일신 계열의 종교다. 유일신 계열의 종교들은 자신들의 신 외의 모든 신들을 부정하는 근본적인 배타성 때문에 예로부터 분쟁과 갈등의 중심에 존재했다. 이러한 배타성은 같은 종교 내에서도 나타난다. 17세기 유럽 기독교의 구교와 신교 갈등, 이슬람의 수니파와 시아파의 갈등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며 중세 유럽의 종교 재판 역시 수많은 무고한 이들을 죽음으로 몰아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는 계속해서 사람들의 마음과 행동에 밀접한 영향력을 미쳐왔다. 여러 가지 종교의 폐단과 해악에도 불구하고 종교가 기능하는 바가 분명했기 때문일 것이다. 다소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종교적 믿음 또는 행위는 비정상적인 심리 상태에서 기인한다는 주장이 있다. 많은 종교에서 창시자 혹은 예언자들은 환상 속에서 종교적 존재를 만난다. 시내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며 신의 목소리를 들었던 모세,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은 예수, 히라산의 바위굴에서 신의 사자를 만난 무함마드가 대표적인 사례다. 그 외에도 종교와 시대를 막론하고 수많은 선지자, 예언자, 성인, 사제들이 신 또는 신의 사자를 보고 그들의 음성을 들었다. 종교적인 맥락에서 이는 매우 신성하고 신비로운 체험임이 틀림없다. 하지만 과학적 관점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지각하는 것을 환각이라 한다. 현대 정신의학에서 환각은 매우 독특한 심리적 상태로 조현병 스펙트럼 장애의 주요 증상으로 꼽힌다. 1917년 10월 13일 포르투갈의 파티마에서는 무려 7만 명의 군중 앞에 성모 마리아, 엄밀히 말하자면 빛이 발현했다. 몇 달 전 3명의 목동 앞에 성모 마리아가 모습을 드러낸 뒤 소문은 날이 갈수록 더욱 파다하게 퍼졌고 성모가 마지막으로 나타나기로 한 날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모두 같은 경험을 한 것이다. 이는 가톨릭에서 공인한 성모의 발현이지만 같은 신념을 가진 이들의 강한 기대가 만들어낸 집단적 경험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꿈이건 생시건 종교적 경험은 신의 존재와 그의 뜻에 대한 강렬한 확신으로 이어진다. 당사자가 실제로 경험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신의 계시에서 비롯된 이들의 메시지는 놀랍도록 생생하고 강렬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들의 설득에 쉽게 감화된다. 일반적으로 확고한 신념은 편집적 사고와 관련이 있다. 편집적 사고란
자신의 믿음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를 편집해서 받아들이고 그 결과 자신의 믿음이 맞다고 확신하게 되는 사고방식을 말한다. 편집적 사고를 하는 이들은 보통 사람들의 상식과는 크게 다른 사고 체계를 발달시키는데 이러한 믿음을 임상적으로 망상이라고 하며 환각과 같이 조현병 스펙트럼 장애의 주요 특징으로 꼽힌다. 한국의 전통 종교로 알려진 무속은 매우 현세적인 종교다.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신과 연결되고 소통하려는 욕구다. 한국인들은 신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원한다. 스님이나 무속인 등 종교인이 아닌 일반인 중에서도 며칠씩 산에서 기도하며 환상을 보고 신의 음성을 듣는 이들이 많다. 한국인의 문화적 종교성을 짐작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근거는 꿈이다. 꿈이야 다른 나라 사람들도 다 꾸지만 한국인은 특히 꿈에 민감하다. 이를테면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은 자신의 태몽을 알고 있다. 다른 나라에는 이러한 일이 흔치 않다. 태몽에 대한 인식은 있으나 그것은 대개 전설적인 인물이나 위대한 인물의 탄생 설화에서 언급되는 정도이지 일반 사람들이 태어날 때 태몽을 꾼다는 인식은 없다. 태몽뿐만이 아니다. 한국인 중에는 무속인이나 종교인이 아니어도 예지몽 내지는 미래에 일어날 일과 관련된 암시적인 꿈을 꾸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돼지가 나오는 꿈을 꾸고 복권을 샀다거나 찜찜한 꿈을 꾼 다음 날에는 행동거지를 조심한다거나 하는 일은 주변에 흔하다. 예지몽의 과학적인 근거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한국 문화에 꿈의 중요성에 대한 신념 체계가 존재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꿈과 꿈에서 나타나는 이미지에 많은 의미를 부여해왔다. 프로이트는 꿈이 무의식을 반영한다고 생각했다. 프로이트의 관점에서 무의식이란 영유아기부터 억압된 욕구들이 자리한 곳이다. 현실에서 충족될 수 없는 욕구들은 억압되어 무의식으로 들어가는데 잠잘 때는 이성의 작용이 약해지면서 억압이 풀리고 무의식에 잠재해 있던 욕구들이 떠오른다는 것이다. 무의식은 있는 그대로 모습을 드러내기보다는 오랜 억압의 결과 변형되고 왜곡된 이미지로 나타난다. 프로이트는 이러한 요소들을 분석함으로써 인간의 무의식을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융은 꿈을 집단 무의식의 발현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했다. 프로이트는 욕구의 억압이라는 측면에서 개인의 무의식을 다루었으나 융은 무의식에는 오래전부터 세대를 거쳐 전해져 오는 집단 무의식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한국인이 꾸는 꿈에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서 기원한 한국인의 집단 무의식이 반영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집단 무의식이란 이성과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인간 경험의 총체다. 그리고 그것은 해당 문화 사람들에게 공유된 상징과 이미지로 드러난다. 한국인이 태몽을 비롯한 꿈에 민감하다는 것은 한국인의 마음이 인간 심리의 심층적인 영역에 가깝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한국에 분포하는 고인돌은 약 3만 기로 전 세계 고인돌의 50%가 넘는 숫자다. 한반도에 이토록 많은 고인돌이 존재한다는 것은 고대 한국인의 심성, 특히 종교성과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종교시설을 많이 짓는 것은 예로부터 한국의 유구한 전통이기 때문이다. 삼국유사에 서라벌의 절은 하늘의 별처럼 펼쳐져 있고 탑은 기러기처럼 늘어서 있다 라는 구절이 나온다. 이러한 경향은 현대 한국에서도 발견된다. 한국에 오는 외국인들이 깜짝 놀란다는 교회 십자가의 숲이 그것이다. 한국 기독교가 매우 빠르게 성장했던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 한국 교회의 수는 8만 개를 넘었고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는 물론 세계 10대 교회 중 7개가 한국에 있었다. 한국에 교회만 많은 것도 아니다. 큰 길에서 골목 하나만 들어가면 무당집들이 즐비하다. 현재 한국 무속인의 수는 80만 명에 이른다. 유교가 국시였던 조선에서조차 서원이 그만큼 많았다. 서원은 선비들이 학문을 논하던 곳이지만 유교의 성현들과 이름난 석학들을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등 엄연한 종교시설이기도 했다. 조선 말 흥선대원군이 철폐한 서원만 600개가 넘었다고 하니 얼마나 많았을지 짐작할 수 있다. 한국인에게는 어떠한 욕망이 있고 종교는 그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이었을지 모른다. 그 욕망을 이해하는 것이 한국의 종교 현상을 이해하는 지름길일 것이다. 문화심리학적 관점에서 이런 현상은 한국인의 과시욕이나 경쟁심과도 관련 있어 보인다. 이웃 마을에서 100톤짜리 고인돌을 세웠다고? 질 수 없지. 우리는 200톤짜리를 세운다. 비교에 민감하고 자기 현시적인 한국인의 심리적 특성은 하루 이틀 만에 만들어진 것이 아닌 듯하다. 한국 종교 현상의 가장 심층에 깔린 전제는 신이 인간 세상에 내려온다는 생각이다. 이러한 생각은 단군 신화에서부터 발견된다. 중요한 점은 신이 인간 세상에 내려온 목적에 있다. 인간 세상으로 내려온 이유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다. 즉, 인간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신이 내려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간 중심적인 사고는 한국의 변신 설화에서도 발견된다. 한국의 변신 이야기들은 동물이 인간으로 변신하는 내용이 많은데 동물들은 하나같이 인간을 동경하여 인간과 함께 살고자 인간이 되려 한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바로 인간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다. 한국의 변신 이야기의 중요한 특징 또 하나는 변신한 존재는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한국에서 변신의 의미란 사람이 되고 싶다, 세상에 살고 싶다는 욕망과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한국인은 전통적으로 사람들과 사람 사는 세상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 이른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는 것이 그것이다. 예로부터 한국인의 욕망은 이승, 즉 현세에 있었다. 한국 문화의 중요한 특징으로 꼽히는 현세주의는 오래전부터 한국인의 삶과 마음에 영향을 끼쳐온 무속에서 기인한다고 여겨진다. 샤먼, 즉 무당이 천계로 올라가 신과 만나는 시베리아 샤먼과는 달리 한국의 무당은 하늘의 신을 인간 세상으로 불러온다. 한국에서 무당이 직접 신을 받는 강신무의 전통이 발달한 이유는 한국인은 나를 도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신이 내가 있는 곳으로 직접 내려오는 것을 보기 원했기 때문이다. 한국인의 심성에서 신은 인간이 부르면 오고 해달라면 해주는 존재다. 따라서 한국인의 종교 행위는 신을 감동시키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정성이 극에 달하면 하늘도 감동하기 마련이다. 철야 예배, 금식기도, 산기도, 비싼 굿, 헌금, 절과 교회의 건축. 경쟁적으로 보이기까지 하는 한국인의 신심은 이렇게까지 하는데 날 외면하시겠어? 라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한국의 종교 현상 중 가장 특이한 점은 종교 간의 관계다. 한국에는 종교 갈등이 놀랄 만큼 적다. 2021년 조사된 한국의 종교별 인구 비율은 무교가 절반이 넘었고 개신교 20%, 불교 17%, 천주교 11%, 기타 종교 2%로 나타났다. 종교인 중에서는 개신교, 불교, 천주교가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이들 종교가
다른 소수 종교를 탄압하는 일은 거의 없다. 종교의 자유도 높은 수준에서 보장된다. 이렇듯 한국인에게 익숙한 다종교 공존은 사실 세계적으로 몹시 드문 일이다. 역사적으로 종교를 이유로 한 수많은 전쟁과 학살, 분쟁과 차별이 있었고 지금도 세계 어느 곳에서는 그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 예로부터 한국인들은 하늘을 섬기고 풍요를 비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는 전통 신앙 위에 외부에서 유입된 종교들을 융합해왔다. 모든 외래 사상은 전래된 지역의 문화에 따라 변형된다. 외래 문화가 토착 문화와 만나 새로운 모습을 갖게 되는 현상을 전문용어로 습합, 종교학에서는 종교 혼합주의라 한다. 명산 대천에는 예부터 여러 종교인들이 기도를 드리던 기도터들이 있으며 딱히 종교인이 아니더라도 큰일을 앞둔 이들이 산이나 절을 찾아가 기도를 드리는 일은 과거나 현재나 흔하다. 한국 기독교에서 전통 신앙과의 습합에서 비롯되었으리라 여겨지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기복적 측면이다.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신, 즉 하나님을 복 주시는 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신도들의 기도 역시 대학 합격, 사업 성공, 승진, 등남이나 등녀, 병의 완쾌 등 매우 현실적이다. 한국에서 복은 전통적으로 오복이라 하여 수, 즉 장수, 귀, 즉 지위 및 명예, 부, 즉 재산, 강령, 즉 건강하고 평안함, 자손 중다, 즉 많은 자손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한국인이 기독교에서 복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인은 예로부터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났다는 현세 중심적 사고가 강했다. 죽어서 내세에서 받게 될 복보다는 이생에서 오래오래 살면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2024년 현재 한국의 기독교 인구 비율은 27.6%로 세계 31위이며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단연 1위다. 38위인 중국이 3.5%, 일본의 기독교인은 1.1%에 불과하다. 전통적인 기독교 국가들을 제외하고 한국보다 기독교 비중이 더 높은 국가는 별로 없다. 예수에 대한 교리와 믿음, 즉 예수를 신이자 신의 아들이며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로 인정하는가의 여부는 기독교, 즉 개신교와 가톨릭을 같은 뿌리에서 나온 다른 종교들, 즉 이슬람교나 유대교와 구분하는 중요한 특징이다. 그런데 예수의 이미지는 한국인에게 친숙한 어떠한 존재와 매우 유사하다. 바로 미륵이다. 미륵 신앙은 삼국시대 후반 6에서 7세기경에 유행했던 불교의 한 흐름이다. 미륵불은 유난히 민초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 미륵은 미래불이다. 불교 경전에 따르면 미륵은 석가모니가 열반에 든 뒤 56억 7천만 년 뒤에 이 세상에 와서 사람들을 구원한다고 했다. 미륵신앙이 널리 전파되던 6에서 7세기경은 삼국의 대립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민초들의 삶이 피폐해져 갔던 시기다. 사람들은 암울한 현실에서 우리를 구원할 미륵을 기다리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로서 미륵을 믿어왔다. 미륵은 구세주인 것이다. 미륵의 위상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구세주라는 뜻의 메시아와 미륵은 아예 같은 말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 미륵은 인도어 마이트레야를 한자로 옮긴 말이다. 마이트레야의 어원을 따라가다 보면 미트라가 나오는데 미트라는 인도의 힌두교,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터교에서 빛의 신으로 섬기던 신의 이름이다. 메시아라는 말 역시 이 미트라에서 기원했다는 설이 있다. 한국인은
옛날부터 익숙했던 그 신앙 체계가 있어 새롭게 전래된 기독교 교리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다. 예로부터 이 땅에 살아온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현실에서의 안녕과 복이었다. 한국인은 예로부터 내게 복을 줄 수 있다면 누구를 어떻게 믿느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이다. 무당은 우리나라 토속 종교 무속의 사제를 일컫는 말이다. 무속은 동북아시아 샤머니즘의 한 갈래로 주로 한국에서 오랫동안 이어져 온 신앙을 말한다. 샤먼은 샤머니즘의 사제로 하늘과 땅을 잇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유교를 숭상하던 조선시대에 무속은 공공연한 배척의 대상이 되었다. 유교는 지극히 현실적인 가르침이다. 공자는 사람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데 어찌 귀신을 섬기겠는가 라며 현실에 충실할 것을 강조했다. 하지만 현실에서 해결되지 않는 인간의 욕구와 사연들은 어찌할까? 무격을 금기시했던 조선조차도 국무당을 두고 왕실의 대소사와 나라에 큰일이 있을 때 하늘에 빌도록 하였다. 태종과 세종 때에도 왕실에서 구술한 기록이 남아있으며 연산군, 중종, 광해군, 숙종 때에도 무녀들이 궁중을 드나들며 구술했다고 전해진다. 왕실도 이러했을진데 일반 민초들 사이에서 무속의 영향력이야 짐작하고도 남는다. 괴력 난신이라 하여 괴이하고 어지러운 것들 일체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던 사대부들도 집안에 큰일이 있으면 뒷구멍으로 무당을 찾았으니 말이다. 일제강점기에 무속은 엄청난 탄압을 받는다. 일제는 우리의 전통신앙을 금지하고 일본 전통신앙인 신토를 강요했는데 특히 많은 사람이 모이는 무속의 굿은 조선인들이 모이는 것을 극도로 꺼렸던 일본인들에게 눈의 가시였다. 무속에 대한 인식이 더욱 나빠진 것은 박정희 대통령의 미신타파 운동 때문이었다. 근대화의 물결 속에서 무속은 미개한 것이나 비과학적인 것으로 여겨졌고 무당은 탐욕스러운 존재 혹은 나쁜 의도를 가지고 남에게 저주를 거는 존재로 알려지게 되었다. 하지만 무당의 존재는 그 잠재적 기능과 관련하여 이해해야 한다. 무속을 미신이라 폄하만 한다면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는 영원히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신 또는 신바람으로도 불리는 신명은 사실 무속에서 유래한 말이다. 신명은 천지신명의 신명에서 왔는데 천지신명이란 하늘과 땅의 신들을 일컫는 말이다. 신명이라는 정서는 보통 신명이 난다 또는 신명이 오른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말은 몸 안에서 신명이 나온다, 몸에 신명이 올랐다는 뜻이다. 오래전부터 신명이 오른 무당들을 보아왔던 한국인은 무당이 아닌 경우에도 몹시 기분이 좋고 힘이 넘치며 이전의 나와는 다른 어떤 느낌이 드는 것을 신명이 난다, 신명이 오른다고 표현해왔다. 연구자들이 말하는 신명의 상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명은 강렬한 정서적 경험이다. 신명에는 흥분, 도취, 환희 등의 정서와 함께 극대화된 직관 및 통찰력 등 변형된 인지 상태가 포함된다. 신명 경험은 쾌락, 일체감, 몰입, 용해, 초월 등으로 요약되는데 쾌락은 신명이라는 정서의 일차적인 차원을 의미한다. 내가 아닌 초월적인 어떤 존재와 일체가 된 느낌이 바로 신명이다. 신명의 두 번째 특징은 신명의 정서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빠르게 전이 된다는 점이다. 신명을 신바람이라고 부르는 이유다. 신명 현상의 세 번째 특징은 난장성이다. 난장이란
여러 사람이 이리저리 뒤섞여 마구 떠들어대거나 덤비어서 뒤죽박죽이 된 곳 또는 그러한 현상을 일컫는 말이다. 이상일은 저서 굿과 놀이에서 한국인들은 아무리 즐거운 놀이라 해도 난장을 버리지 않으면 신명이 나지 않으며 따라서 의도적으로 난장을 버리고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린 다음 혼돈 속에서 신명을 찾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난장을 버리고 난장판을 피우는 것으로 신명은 걷잡을 수 없이 폭발, 증폭된다. 신명의 상태에서 사람들은 평소 감히 할 수 없었던 일, 일상생활의 질서에 의해 억눌려 있던 일들을 하게 된다. 2002년 월드컵 당시 거리 응원에 나선 이들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함성을 지르며 처음 보는 사람들과 거리낌 없이 어울리고 차량 위에 올라서는 등 평소에는 하기 힘든 행동들을 보였는데 이러한 행동들이 바로 신명의 중요한 특징인 난장성을 구성한다고 할 수 있다. 신명 경험 중에 있는 사람은 대단히 자유로운 표현 행동을 보인다. 이어령은 한국의 문화를 푸는 문화로 규정하며 한국 문화에서 한이 맺히는 것이라면 신명은 맺힌 것을 푸는 것이라 주장한 바 있다. 이러한 한풀이야말로 신명이 갖는 첫 번째 기능이라 할 수 있다. 신명은 잃어버리고 상처 입었던 나의 가치가 온전히 풀려나와 밖으로 표출되어 밝게 빛나는 마음이다.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함은 사라지고 즐겁고 흥겹고 신이 나다 못해 가슴이 터질 것 같이 흥분되고 너와 내가 구별되지 않고 나와 세계가 하나가 되어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끝없이 넘쳐나오는 감정이다. 한국인들은 이러한 경험을 신과 관련하여 이해해 왔던 것이다. 한국인은 성직자의 설교나 경전에 기록된 신을 만나기보다는 자신이 직접 신과 소통하기를 원한다. 이러한 욕구는 뭐니 해도 무속의 신내림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신심이 깊은 신도들은 주일 예배에서의 기도로 부족함을 느껴 매일 새벽 기도를 다니기도 하고 밤을 새워 기도하거나 며칠씩 금식을 하며 기도하는 경우도 있다. 어떤 때는 깊은 산속에 있는 기도원에 장기간 기도를 드리러 가기도 한다. 그 중에는 구약시대의 모세처럼 기도 중에 신을 만나거나 신의 말씀을 들었다는 이들도 있다. 예배에서도 한국인은 꽤나 역동적인 모습을 보인다. 성가대가 신도들과 함께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는 모습, 드럼, 기타, 키보드 등이 동원된 밴드가 반주하는 모습, 찬양 인도자가 신도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며 종교적 황홀경으로 이끄는 장면 등은 한국교회의 특징적인 모습으로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 있는 한인 교회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 이러한 형태의 찬양은 흑인 공동체 고유의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 남부의 교회에서나 볼 수 있는 풍경이며 신과 개인의 관계를 중시하는 서구권 종교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모습이다. 이러한 분위기가 극대화될 때는 특히 부흥회다. 부흥회는 구한말 일제강점기의 신앙 부흥운동에서 시작된 한국 개신교의 고유한 신앙 형태로 한국인들의 고유한 민족적 심성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여겨진다. 부흥운동은 그 초기부터 성령 강림 등 무속적 전통을 강조하고 있었다. 이러한 성령과 성령 강림은 신이 인간 세상에 내려온다는 무속의 기본 전제와 그대로 일치한다. 부흥회는 1970에서 80년대가 되며 교세 확장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는데 이 시기 부흥회의 풍경은 거의 굿에서 접신이 이루어지는 순간이라 할 만하다. 나는 몇 차례 부흥회를 경험한 적이 있는데 북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수십 명의 신도들이 목이 쉬도록 신을 부르는 장면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같은 시기 급성장한 대형 교회의 목사들은 예배 중에 병자들을 낫게 한다는 소문이 돌았고 이후 더욱 많은 신도들이 교회를 찾았다.
일부 목사들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능력이 있다고 알려졌는데 이러한 역할은 전통적으로 무당이 해왔던 것이다. 그 외에도 목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신도들의 집을 방문해서 간단한 예배를 드리는 신방도 무당과 단골 사이에 흔히 있던 일이며 성도들이 헌금이나 쌀을 조금씩 모아서 교회 살림에 보태는 것 역시 무당들이 생계를 유지하던 방식이었다. 신의 아들이라는 고귀한 신분이었으나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와서 온갖 고초를 겪다가 결국 죽음을 당한 후 곧 부활하여 신이 된 예수는 무속신의 위상을 그대로 갖고 있다. 신의 영험함에 기대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한국인의 심성이 현대 개신교로 상당 부분 이어질 수 있었던 이유다. 그 외에도 예배의 형태나 신앙의 방식 등 여러 측면에서도 한국 개신교는 무속이 차지하던 위치를 그대로 점유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개신교를 비하하는 말이 아니라 한국 개신교가 그만큼 민초들의 삶에 가깝게 다가갔다는 증거가 된다. 한국 개신교가 중심이 되는 대통령 조찬 기도회는 친정권적 메시지로 이름이 높다. 1969년 기도회에서는 하나님이 군사혁명을 성공시켰다는 발언이 나오기도 했으며 1980년 12.12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한 신군부의 수장 전두환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여호수아 같은 인물이 되게 해달라고 축복하기도 했다. 한국 개신교가 독재 정권마저 축복한 가장 큰 이유는 이들이 강력한 반공을 표방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반공이라는 신념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모순들을 떠안아야 한다는 점에 있다. 개신교의 지지를 받았던 정권들의 집권 기간에 일어났던 권력의 독점과 부정부패, 민간인 학살 등의 사실은 그들이 옳았다는 신념을 지키기 위한 인지 부조화의 결과로 사라졌다.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지만 독재자는 인정해야 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하지만 빨갱이는 용납할 수 없는 일부 개신교인의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은 여기서 비롯된다. 반론과 대안적 사고를 허용하지 않는 집단에서는 그 안에서의 의견이 점차 극단으로 치닫기 마련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한국 개신교 교회의 행보는 보통 사람들의 상식과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 2020년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에서 실시한 종교 인식 조사에 따르면 불교 신자에 대해서는 40.9%가 온화한, 32.0%가 절제하는, 29.6%가 따뜻함 등이, 그리고 천주교 신자에 대해서는 34.1%가 온화한, 29.7%가 따뜻한, 23%가 윤리적인 등의 형용사가 연결되는 반면 개신교 신자에 대해서는 32.2%가 거리를 두고 싶은, 30.3%가 이중적인, 29.1%가 사기꾼 같은 형용사가 꼽혔다. 개신교는 세계적으로 종교 갈등이 없는 편인 한국에서 종교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유일한 종교다. 개신교인들이 일으키는 종교 간 갈등은 대부분 그들의 오만함에서 비롯된다. 다른 종교의 종교적 신념을 무시하고 폄훼하거나 심지어 타 종교의 시설을 훼손하고 방어하는 일을 저지르는 것은 대부분 개신교인이다. 개신교인이 이러한 행동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유일신 계열 종교의 절대성에서 찾을 수 있다. 진실한 신이 한 분뿐이니 다른 신을 섬기는 모든 종교는 거짓이 되는 것이다. 자신만이 옳다는 믿음은 우월감으로 이어지고 우월감은 세상에 대한 무지와 타자에 대한 배타성을 낳는다. 어차피 나만 옳으니 세상을 이해할 필요도 없고 타인과 공존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사찰에 불을 지르고 불상을 훼손하는 것은 이러한 인식 때문이다. 유교 또한 공격의 대상이다.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니 우상 숭배라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하니
미신의 대표격인 무속은 말할 것도 없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는 지나치게 단순화된 개신교의 전도 논리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이분법적 주장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한국인 중에는 기독교가 전래되기 전에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이 지옥에 간다거나 아무리 착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해도 예수를 믿지 않았으니 지옥에 갈 거라는 이야기에 질린 이들이 많다. 이러한 주장은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예수를 믿었으니 구원받는다는 식으로 쉽게 왜곡된다. 영화 밀양에서 전도연의 아들을 죽인 유괴범의 대사이기도 한 이 말은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의 대표적인 논리이기도 하다. 정작 용서를 구해야 할 피해자에 대한 속죄와 자신이 망가뜨린 사회 시스템에 대한 반성은 찾을 수 없는 이 같은 셀프 구원은 많은 사람들이 개신교에 등을 돌리는 이유가 되었다. 또한 한국 개신교는 교리와 율법도 매우 자의적으로 적용한다. 개신교인은 성경에서 동성애를 금한다고 성소수자를 배척하지만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부동산 거래는 거리낌이 없다. 16세기 종교개혁의 원인으로 꼽히며 이후 가톨릭 즉 천주교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교회의 사유화와 세습이 만연할 뿐 아니라 천주교에도 사라졌고 다른 개신교 국가들에서는 폐지된 11조를 성경을 근거로 집요하게 유지한다. 교회에 비치된 수많은 헌금 봉투와 헌금 많이 하면 천국 간다는 일부 목사의 망언은 덤이다.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대중문화를 사탄의 역사로 가르칠 정도이며 보수적이지 않은 교회에서도 성소수자 문제 등에 대해서는 구약시대급의 윤리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이 와중에 일부 목사의 성범죄와 불륜 등은 일부의 문제라며 공론화조차 하지 않으니 대중이 개신교를 이중적이라 인식하는 것은 당연하다. 광신이란 어떤 종교나 사상을 이성을 잃을 정도로 지나치게 믿는 것을 뜻한다. 광신의 위험한 점은 종교의 사회 유지 기능을 해친다는 데 있다. 광신은 신념의 절대성에서 비롯된다. 나의 신념만이 절대적이고 다른 생각들은 모두 틀렸다는 믿음이다. 광신은 유일신 계열 종교에서 나타나기 쉽다. 내가 믿는 신만이 유일하고 진실한 신이니 다른 신을 믿는 모든 종교는 거짓이 되는 것이다. 특히 배타적 종교가 어떤 사회의 주류 종교가 되면 다른 종교 집단이나 같은 종교지만 중요 교리를 달리하는 집단에 대한 탄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인류의 역사에는 기독교와 이슬람 등 유일신 계열 종교의 배타성으로 인한 무수한 전쟁과 학살이 있어 왔고 어디선가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분쟁의 씨앗이 되고 있다. 종교에서 특히 사람들의 광신을 유발하는 부분은 죽음과 죽음 이후에 대한 생각들이다. 사람들은 다음 생에서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 저 세상에서도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 지옥에 가지 않고 천당, 천국, 극락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 선하고 착실하게 현생을 산다. 그런데 이 죽음 이후의 단계에 조건이 붙으면 사람들은 해당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조급해질 수밖에 없다.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려면 땡땡을 해야 한다거나 특정 임무를 거쳐야 천국에 갈 수 있다거나 어떠어떠한 방식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등의 조건들은 종교의 원론적이고 본질적인 측면과는 거리가 멀다. 이러한 조건들이야말로 사이비가 파생되는 지점이며 믿음이 광신으로 발전하는 지점이다. 특히 인류 종말과 신의 심판에 대한 교리를 가진 종교들이 취약하다. 종말론과 심판은 역시나 유일신 계열 종교들의 전유물로 이 계열 종교에서 극단적이고 광신적인 신자들이 많은 이유다. 1, 2차 세계대전의 결과로 이슬람 문화권인 중동 지역은
수십 개의 나라로 갈라졌고 석유 시대가 열리며 본격적인 근대화가 시작되었다. 서구 문명이 들어오고 문화가 개방되며 중동의 무슬림은 심리적 위기감에 휩싸였다. 특히 서구 문화에 대해 개방적인 정책을 펼쳤던 이란에서 보수적인 종교 지도자들에 의한 혁명이 일어났고 이스라엘 건국에 이어진 중동 전쟁은 중동 사회가 전반적으로 보수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중세에서 근세에 이르기까지 이슬람은 상당히 포용적인 종교였다. 하지만 근현대 정체성의 위기를 겪으며 근본주의 신앙으로 회귀한 것이다. 자기 확신이 강해 한 번 형성한 신념을 바꾸지 않고 점점 강화해가는 사람들이나 반대로 자기 확신이 없어 타인의 의견에 의존해야 하는 사람들이 광신자가 된다. 종교에서 빠질 수 없는 신비한 종교 체험은 이들의 믿음을 한층 강화하는 요인이 된다. 개인적인 신비 체험은 적지 않은 부분이 무의식적 학습 효과나 그렇게 보려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자기 실현적 예언에 의한 것이지만 그 자체가 스스로의 신념을 강화하며 광신으로 이어진다. 더욱이 신앙 간증 등 신비 체험을 공유하는 신자들끼리의 상호작용은 일종의 집단 극화를 거쳐 사회의 일반 상식과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된다. 한국 종교 현상의 특이성 중 빠질 수 없는 하나는 신흥 종교와 사이비가 많다는 것이다. 신흥 종교는 말 그대로 새롭게 나타난 종교라는 뜻으로 중립적인 용어다. 이단은 기성 종교에서 인정받는 정통적 교리 해석을 따르지 않는 종파나 종단을 일컫는 말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사이비다. 사이비는 기성 종교와 비슷하지만 그 본질적인 부분에서 차이를 보이는 말 그대로 가짜 종교다. 종교적으로 기성 종교의 철학과 가르침에서 지나치게 벗어나는 주장을 펴는 경우 사회적으로는 사회의 법과 질서, 보통 사람들의 상식을 무시하여 사회의 건전성을 해치거나 교주 개인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어 신도들에 대한 착취를 정당화하는 경우 등이 사이비로 분류된다. 한국의 종교 현상에서 사이비와 관련한 중요한 특징 하나는 사이비로 꼽히는 교단이나 종파들은 기독교 계열이 많다는 점이다. 한국에는 역사적으로 재림예수를 자칭하거나 스스로 구세주로 일컫는 이들만 50명이 넘는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애타게 기다리는 신도들 입장에서 자신을 재림예수라 주장하는 인물을 의심하기가 쉽지 않다.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끝날지 모른다는 불안과 생존의 가능성은 많은 이들을 사이비로 이끈다. 세기 말이자 천년이 바뀌는 주기였던 지난 1980년에서 1990년대에 이러한 종말론이 성행했는데 사이비 교단의 말을 따라 전 재산을 바치거나 가족과 직업을 버리고 종교시설로 들어가는 이들이 많았다. 종교적 믿음은 이성과 과학의 논리가 성립하지 않는 신앙의 영역이다. 종교적 절대성은 사람들에게 삶의 방향과 심리적 안정을 제공해왔다. 하지만 그 절대성이 종교 본연의 모습을 잃을 때 종교는 세상에 해악을 끼치는 사이비로 변모한다. 유발 하라리는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달리 문명을 이루고 발전시켜 올 수 있었던 원동력으로 상상력을 꼽았다. 상상력이란 보이지 않는 것이 존재한다고 믿는 능력이다. 인간은 자신이 살아가는 세상을 창조하고 생명을 살아가게 하는 신을 상상하고 그 존재를 믿기 시작했다. 전능한 존재가 나를 지켜보고 돌봐줄 거라는 믿음은 인간에게 무한한 자신감을 주었다. 종교적 믿음, 즉 신에 대한 믿음이란 신이 창조한 세상을 이해하는 이론이자 신 및 신과 관련된 대상에 대한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정상적인 종교에서 신에 대한 믿음이 성숙한 개인의 완성과 이웃과 사회에 대한 이바지로 나타나는 반면 사이비 종교에서의 믿음은
교주 개인을 신격화하고 교주와 교단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유지하는 데 쓰인다. 사이비에 한번 빠진 이들은 쉽게 일상으로 돌아오지 못한다. 이미 본인의 신념과 태도를 강화하는 인지적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주변인의 설득도 소용이 없으며 명백한 불법의 증거가 없이는 사이비라 하여 국가에서 함부로 단속하거나 금지시킬 명분도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들은 사이비 종교 내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만족을 얻고 있다. 교단 내에서 얻는 소속감과 정서적 지지, 통제감의 욕구와 신앙의 허기를 채워주는 확신에 찬 교리들 뿐만 아니라 교주 개인에게 예속되어 착취당하는 삶을 사는 것마저 신의 뜻에 따르는 거룩한 삶으로 포장된다. 사람들이 사이비 교단에 남아있는 이유는 투자 대비 이익이 크기 때문이다. 세간의 부정적인 인식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사이비 종교의 교세는 꾸준하다. 그리고 여기에는 현실을 고통스럽게 인식하며 구세주를 기다려온 한국인의 문화적 심성, 나의 부정적인 상황을 일거에 바꿀 수 있다는 도박적인 기대 심리, 자기 확신적 믿음을 강화하는 주관적인 심리 경험 방식 등 한국인만의 심리적 특성이 분명히 작용하는 듯하다. 종교 인구는 나날이 감소하고 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2004년 전체 인구의 57%에 달했던 종교 인구는 2023년 현재 36.6%로 줄었다. 종교별로 살펴보면 2004년 21.6%에 달했던 개신교 인구는 2023년 15%로 줄었고 26.7%였던 불교는 16.3%로 2012년 10.1%를 기록했던 천주교는 2023년 5.1%를 기록했다. 특히 2030 청년 세대의 종교 인구는 다른 세대에 비해 하락폭이 높아 1998년 대비 절반 수준까지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에서 전통적인 종교의 영향력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세계적 추세는 조금 다르다. 2020년 미국 퓨 리서치 센터가 발표한 미래 종교 예측 보고서에 따르면 종교 인구가 대체로 유지되거나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이슬람교 인구는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미래의 세계는 종교 분쟁의 가능성이 더 커질 것이다. 종교 인구 1, 2위를 차지하는 기독교와 이슬람교가 유일신 계열의 종교이기 때문이다. 두 종교가 태생부터 배타성을 내재하고 있는 유일신 계열 종교라는 사실은 미래의 전망을 어둡게 한다. 오랜 옛날부터 종교는 전쟁의 명분으로 작용해왔고 이 두 종교는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전쟁과 관련되어 있다. 신흥 종교와 사이비의 영향력 또한 앞으로도 여전히 존재할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신흥 종교가 많고 기성 종교 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보이는 한국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다름은 틀림이 아니다. 그러나 참으로 간단한 이 원칙이 지켜지기 힘든 영역이 종교다. 종교는 기본적으로 절대성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 종교의 가르침만이 옳고 내가 믿는 신만이 절대적이라는 신념은 다양한 사람들이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에서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 사람들은 평소에는 흑백 논리를 경계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종교와 관련되면 자기도 모르게 이분법적으로 사고하게 된다. 세상의 많은 갈등들이 이분법적 사고에서 비롯된다. 내가 옳고 너는 틀렸다는 전제에서는 어떠한 대화나 타협도 불가능하다. 오직 상대가 나에게 굴복하거나 완전히 사라져야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세계다. 미래에도 종교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살아야 할 이유를 찾아야 하는 것은 인간의 숙명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오랜 시간 동안 종교를 통해 세계를 이해하고 불확실성을 통제했으며 다른 이들과 마음을 나누고 불안과 우울을 다스려 왔다. 발전한 과학기술은 종교의 근간을 위협하지만 인간은 아직 종교를 대체할 그 무엇을 찾지 못했다. 사람들은 여전히 종교가 필요하다. 우리는 내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배우고 또 가르친다. 사회 모든 갈등과 혼란이 남과는 타협할 생각 없이 자기 주장만 하는 이들 때문이라며 핏대를 올린다. 하지만 종교가 얽히면 그들 또한 남의 이야기 따위는 들을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된다. 과거의 종교는 사람들이 의심을 품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다. 그러나 미래의 종교는 의심을 품는 자들을 포용해야 한다.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의심을 품는 이들을 내치는 일을 멈춰야 한다. 현대 사회는 자신이 사는 세계에 끊임없이 의심을 품어왔던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종교는 신자들의 끝없는 의심 속에서 다시 한번 스스로의 자리를 찾아야 한다. 나는 계속해서 의심할 것이고 계속해서 신과 인간에 대해 탐구할 것이다. 지금까지 숭배하는 자들 호모 피델리스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사람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육체가 아니라 정신입니다. 그 정신에서 언어도 발달하고 문명도 창조했습니다. 지구상의 어떤 동물도 우리와 같은 정신을 만들어내지는 못했죠. 우리는 스스로의 이름도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라고 붙였습니다. 슬기롭고 슬기로운 인간이라는 뜻이죠. 다른 존재와 비교할 때 그 정신적 역량이 어마어마하게 뛰어나다는 의미입니다. 이 뛰어난 정신은 여러 가지 생각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 저는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믿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사실인지 아닌지 혹은 실제하는지 실제하지 않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사실이라고 혹은 실제한다고 가상적으로 인정하고 그 인정을 바탕으로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는 능력입니다. 이는 마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들어내는 능력이죠. 이 능력은 고도의 사유와 통찰을 이끌어내는 원동력입니다. 믿음이란 무서울 정도로 뛰어난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바탕으로 인간은 세계를 해석하고 탐구하고 이용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먼 옛날부터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있어서 번개나 폭풍을 일으키기도 하고 기적을 만들기도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은 원리와 원인을 알 수 없는 현상을 보면 두려워합니다. 어떻게든 자신이 가진 지식으로 납득이 되는 해석을 하고 싶어 하지요. 번개가 치면 신의 노여움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바로 그 예입니다. 우리말 속담에도 벼락 맞아 죽을 놈이라는 말이 있죠. 누군가가 큰 잘못을 저지르면 보이지 않는 신이 처벌한다는 믿음이 이 속담에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두려움과 믿음이 신을 만들어낸 1등 공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의 유명한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는 인류의 성공을 만들어낸 원리는 대규모 협력인데 수억 명이나 수십억 명에 달하는 이러한 대규모 협력은 진실이 아니라 지어낸 이야기, 즉 픽션을 바탕으로 작동한다고 말합니다. 지구상의 어떤 동물도 사람만큼 대규모로 협력하는 동물은 없습니다. 일반적인 고등 동물은 많이 뭉쳐야 100에서 150마리 정도 뭉쳐서 생활을 하고 그 외에는 들소떼라든가 물고기떼 혹은 새떼처럼 수천 마리 혹은 수만 마리 정도가 최대인데 인간만은 수십억 명 단위로 뭉쳐서 대규모로 서로 협력합니다. 이러한 대규모 협력이 지금의 인류의 성공을 만들어낸 원동력인데 사람은 영리해서 기회가 생기면 서로 속이기 때문에 대규모로 협력할 때 상대가 나를 속이지 않고 약속을 지켜서 제대로 협력할 것이라는 보장이 필요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모든 사람을 지켜보고 있는 존재, 그리고 누군가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잘못을 저지르면 처벌하는 존재, 즉 신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신의 발명은 인류의 대규모 협력을 이끌어낸 원동력이었고, 이런 의미에서 신이 인류를 창조했다는 것은 일리 있는 말이 되는 것이죠. 신과 종교가 인류 사회에 기여한 바는 적지 않습니다. 다만 그만큼 단점도 크다는 것이 문제죠. 신과 종교가 인류 사회에 미친 부정적 영향의 첫 번째는 아이러니하게도 분열입니다. 특정 종교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사이에 갈등과 폭력과 학살과 전쟁이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심지어는 같은 종교를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어떠한 이권을 두고 서로 다투는 일이 많았고, 그러한 다툼은 종교 간의 다툼 중에서도 가장 잔인하고 치열했습니다. 종교의 부정적 영향 두 번째는 인간 정신의 성장을 가로막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율성과 독립성 그리고 존엄성보다는 신에 대한 의지와 복종 그리고 그러한 존재로서의 존엄성을 강조하는 종교의 특성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정적 영향은 지금과 같은 인류의 성공을 이끌어낸 과학기술 문명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종교적 신념과 과학적 사실이 충돌할 때 종교인은 과학보다는 종교를 선택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어리석어질 수 있죠. 오늘 소개한 책의 제목은 숭배하는 자들 호모 피델리스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보다 강하고 초월적인 존재를 숭배하고 섬기고 싶어하고 의존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성향이 우리 자신을 해치지 않고 삶에 유익하고 바람직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의 현 주소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오랫동안 종교와 신은 이 지구상에 번성하겠지만 저는 언젠가 인류 정신이 깨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자신의 모습을 직시하고 자신이 의지하는 신과 종교도 직시해서 진실을 꿰뚫어보는 눈을 갖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